주보 우리 왼쪽에 보면 창조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런 C2C라는 그림이 항상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놨는데 이것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외아들이 되시어 이 땅에 탄생하셨고, 2번 예수님은 지혜자가 되시고, 3번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C2C 그림 되죠. 특별히 능력 부분에 대해서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세 번째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네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좀 작게 읽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았으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성경 전체를 자꾸 읽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도 어려우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어떤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두 번째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세 번째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네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 뭐예요? 오병이어는 제가 다음 주 설교하겠지만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세 번째 뭐예요? 귀신 들리지 않은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얼마나 많아요, 아픔이.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고, 네 번째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 오늘 또 불인심을 오늘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저도 이렇게 저는 운동을 이렇게 다 좋아하지만 물은 참 싫어할 때가 또 수영을 제가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보는 것은 좋아하는데 바다 속에 들어가 수영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름만 되면 이렇게 태풍이 불어옵니다. 태풍이 어떻게 불어오는가 보면 27도 이상의 고온 다습 속에서, 그 뜨거운 것 속에서 차가운 바다에 만나 둥글둥글해져 가지고 이제 큰 풍랑이 일어나면 태풍이 되어져 가는데, 커져갈수록 보통 우리나라 7월부터 9월까지 태풍이 많이 일죠. 평균 3번 정도의 태풍이 옵니다. 아주 우리나라의 치명적인 큰 태풍이었던 것은 사라 태풍, 이제 몇 가지 있죠. 매미 태풍, 뭐 이런 태풍이겠죠. 근데 막대한 재산과 인명에 피해를 주는 것이 태풍인 것 같아요. 태풍만 오면 우리나라가 비상사태, 강원도 산불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 또 어제 긴급 비상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태풍만 오면 비상사태인 것 같아요. 막대한 피해를 주고, 또 인명에 또 피해를 주고, 재산에 피해를 주고. 그런데 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태풍에는 나쁜 것만이 아니라 좋은 점이 있어요. 태풍에 유익한 점이 있어요. 제가 주보에 좀 실어놨죠? 태풍에 유익한 점이 뭔가요? 물이 부족하는데 물 부족을 해줘요. 어마어마한 비를 쏟아부어서 물 부족을 해결해주고, 지구의 남과 북의 온도차, 남저위도에서 북유도 쪽으로 밀어내서 온도를 좀 균형을 이루어주고, 더 나아가 해수를 순환시켜서 바다의 적조 문제를 해결해주고, 더 중요한 것은 부족한 지구의 산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태풍입니다. 심지어 바다 깊은 속까지 바다를 뒤집어 가지고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산소를 집어넣는 것이 태풍이에요. 태풍의 유익한 점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항해와 같이 나가다가 원치 않게 태풍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큰 광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AD 27년경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원래 호수입니다. 호수. 북쪽은 헐몬산이라는 2700m 굉장히 높은 차가운 산, 항상 만년설로 덮여 있고, 남쪽은 광야지대인데 뜨거운 바람으로 만나서 그 갈릴리 바다가 큰 놀이인다, 마태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갈릴리 바다의 특징은 일반 바다보다 200m가 더 낮아요. 더 깊이가 더 낮은 해수면을 갖고 있고, 깊이는 평균 약 60m 정도 되고, 그 갈릴리 바다 호수 둘레가 52km,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의 특징이 긴네렛, 너무 길다라고 해서 긴네렛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근데 그
헐몬산을 올라가면 평소에 똑같은 날씨였는데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위에는 눈보라 같이 했고 얼마나 추웠는지 깜짝 놀랐어요. 옷을 준비해가지 않아서 전체가 다 이렇게 추운 데가 있는가. 그래서 올라가서 춤을 추며 같이 찬양했던 것이 기억난 것 같아요. 생생하게. 근데 그 밑에도 엘리베이터 뭔가 에스칼 뭐라 할까요? 그 차고 내려오면 밑에는 고요한 또 바다 가운데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35절 그날 밤에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다른 배들도 함께 저편은 거라사 지역입니다. 이쪽은 갈릴리 바다고 이스라엘 지도로 아시는 분은 쉽게 알지만 거라사 지역 건너가자 그쪽으로 가서 좀 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오늘 본문은 보지 마시며 본문의 앞뒤 배경을 좀 더 읽어보면은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듯이 이론적으로 늘 설교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삶의 실제 현장으로 데리고 다녀서 실습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끔 사람들을 이렇게 탁구를 제가 잘 좋아해서 가르칩니다. 강의장에서만 탁구는 이렇습니다. 유튜브 보세요. 이렇게 가르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실제 탁구는 이렇게 칩니다. 실제 실습을 해줘야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시고 오늘 본문은 실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밤이 깊어 예수님은 이제 잠이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큰 바다에 태풍이 일어납니다. 놀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큰 광풍이다 우리말로는 표현했는데 헬라의 원어는 메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가톤급 10의 6승이 메가죠. 지금 요즘은 기가 나노까지 있지만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최고의 파도의 높이가 2m 이상으로 큰 태풍이 불 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대부분 이 갈릴리 바다에 전문적인 직업이 어부였고 이 바다 때문에 먹고 살아가요. 근데 이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바다에서 그 배의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 선생님, 오늘 또 예수님을 깨우며 했을 때 예수님이 깨어나자마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가복음 4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듯 제자들 동일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큰 풍랑을 만나자 그 순간에 얼마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무서워하며 믿음이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어떤 점을 이렇게 책망했는가? 그 풍랑 앞에서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공포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도 이런 풍랑,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그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배의 항해의 사공이, 뱃사공이 배에 키를 쥐고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지만 그 배의 키를 쥐고 계셔요. 이게 눈에 보이셔야 되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한 번 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길은 분명해요. 그런데 내 생각, 내가 보기에 큰 파도가 일고 있어요. 아직도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모시며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요.
내가 그 바다의 선장이 되어 자기가 자기 것을 경험하지 못 자기가 잘하는 것이기에 자기가 주도되어 날아가요.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그토록 주님을 따른다고 했었는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들인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있어요. 자기가 선장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깨우실 때 표현은 정말 재밌습니다. 38절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으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를 깨웁니다. 이르시되 선생님이요. 갑자기 선생이란 말을 씁니다. 예수님이 주여라고 고백도 하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풍랑 속에 깨어있는 사람 누구예요? 제자들이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김광동 목사랑 여러분 같이 배를 타고 와요. 근데 피곤해서 목사님이 죽어주고 있어요. 풍랑이 일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말해야 돼요? 목사님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고 있어요. 빨리 피해야죠. 목사님을 위하고 생각하는 이런 표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이제 선생님 뭐 하십니까? 예수님께 대해 어떤 불평하며 원망하며 얼마나 그들이 위기에 닥치니까 어려움을 닥치니까 그 안에 이것이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다 몰라요. 그러나 그 상황 위기 속에서 믿음의 것이 다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고 계시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죠.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또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것을 알도록 깨우쳐 주기 위함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망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제 기왕 예수 믿기로 했어요. 교회를 다녀요. 이제는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왕은 왕 예수님이십니다. 자꾸 고백하시고 주님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원치 아니하게 이런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깨우며 이르시되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깨우며 주께 말한 것이 뭐예요? 때로는 불평 원망의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내가 원치 않게 큰 이런 아픔이 꼭 풍랑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첫 번째 저도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에 짓눌려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1장부터 16장까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꾸짖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1장 15절 이런 단어를 보면 동일하게 귀신을 꾸짖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고난 더하기 기도는 성령을 체험합니다. 네, 요새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기도하면 잘 안 해요. 근데 그 풍랑이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이르시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고난 때문에 성령을 체험해요. 쉽게 성령을 체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평안할 때 잘 모르다 기도하도 그 풍랑일 때 오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항의라고 어떻게 해서라도. 저도 청년 때 그러다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마지막 산기도 올라가면서 죽게 아니면 살기 싫어. 그랬더니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방언이나 선물을 주셨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 같은 자에게도. 그래서 제가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게 하시고 오늘 또 진정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며 이제 주님과 함께한 그 배는 광풍이라 할지라도 침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배는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때로 절망하고 잘 되면 뭐예요? 교만해지고 야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벌었고 또 안 되면 어때요? 나의 인생에 나는 이러는가? 누구를 탓하며 원망해갖고 배우자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누구 정치가를 탓하면서 원망하며 자기 스스로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째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인 바꾸기의 삶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나를 좀 돌아보며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어제 하루도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능동적 삶이 아니라 수동적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를 하도 능동적, 내가 내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 이끌려 살아가는 삶. 다 같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갑시다. 말씀에 이끌려 살아갑시다. 뭔가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이제 수동은 삶은 능동적,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이 지나면 수동의 상태로 되어져 갑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령을 체험하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풍이 얼마나 유익한가. 나의 인생의 풍랑이 원치 않게 일어나지만 그 태풍에 유익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인생에 이제까지는 나의 제한된 머릿속에 살아가는데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몇 주 전에 설교했죠? 다 같이 하나님의 크기에 믿음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기 어떤 믿음 그걸 가지고 자꾸 나가면 때로 원치 않는 풍랑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며 여전히 주를 바라보며 그 속에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을 체험하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하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두려워 빠지게 됐습니다. 똑같이 육신을 가졌기에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누구든지 두려워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그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오늘 또 제자들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망하지 않았는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어떤 큰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위기 때 나는 어떤 믿음을 나타냈는가 한번 묵상해 보셔야 해요. 오늘 말씀 핵심이 저에게도 이런 고등학교 시절 수능 시험이 안 좋아서 참 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갔던 기억도 있고 이런 위기가 다 있어요. 그런 순간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가. 저희도 또 지난번 결혼의 과정, 또 목회자였던 과정, 이런 또 교회 건축의 과정, 어떤 순간순간 큰 어떤 고비가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어떤 그런 순간 어떻게 나를 믿음을 나타냈는가. 큰 광풍이 일어날 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될 걸 돌보자 하시라니까. 그런 속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떻게 해줬어요? 바다야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그 제자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이 지키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느 날 광부가 이렇게 금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금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숨길 수 없는 그 얼굴만 보면 금방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다 이런 사람들은 얼굴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신앙생활을 처음 한 사람들은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을 때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경험해요. 또 방언의 체험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교회 영성사를 쭉 공부하면서 주님을 만났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같이 해봤어요. 복음서 묵상. 다른 부분들은 이제 렉시오 TV나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해서 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데 복음서 부분은 가능한 한 설교를 짧게 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훈련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만
안 되고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 내가서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이 되어 동일하게 그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 상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란 단어예요. 제가 주보에다가 오른쪽 위에 요약해놨죠. 그래서 그 그림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눈을 감으시고 늘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있기 전, 풍랑 후인데 풍랑의 과정 속만 오늘 이 시간에 좀 잠깐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얼마나 묵상했겠어요. 성전에 들어오면 자꾸 눈을 감으시고 늘 주님을 묵상하는 건데 오늘 본문의 그림, 이 그림을 자꾸 묵상해 보세요. 본문 속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걸 들어갈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성전에 와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거스르게 할 수만 있다면 조용하게 또 음악이나 이것은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것 1번을죠. 흥분된 상태가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며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세 번째 본문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장면이 이끌는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린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뭐 오늘은 계속 한 5분 10분 더 눈만 감다가 그대로 쉬었다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꾸 할수록 그 본문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중에서 다 같이 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한다. 내가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 예수님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 시도해 가세요.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하다가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났고 또 오늘 말씀을 제가 처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좀 그 본문의 복음서 묵상이라는 것은 제 것이 아니라 2000년 교회사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며 생생하게 만나며 제가 생생하게 단어 썼잖아요. 이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생생하게 주님을 만난다. 성령 안에서 사모하는 심령안. 그래서 이것을 주님과의 만남, 대화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묵상 기도가 아니라 묵상하고 그 만남 속에서 이걸 가지고 뭐 한다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무조건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라 묵상하고 주님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 깊이 잠기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만남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노트에 그날 기록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 인생에 어떤 태풍이 딸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십니다. 그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시며 한 번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현재에도 우리 젊은 사람들 어떻게 나갈지 모르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직장을 해야 되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며 주님께 집중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저는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마지막 말씀이 있죠. 이사야 43장 1절 3절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한번 불 좀 꺼주시고 어떤 좋은 외화보다 어떤 것